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드리면 거의 10중 8구는 예,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좀 바꾸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드리면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새벽에 나오는 말씀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라고 하시는 부르심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경험이 크게 두 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출애굽의 사건이고 하나는 출바벨론의 사건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다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신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된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네, 출애굽 당시에도 그랬지만 더더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다시 고국 땅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된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땅에 남아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척박한 이스라엘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움과 또 수준 높은 문화가 바벨론 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식 생각을 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그동안 누리던 경제적인 풍요를 내려놓을 수 없어서 자신이 일궈놓았던 성과들을 내려놓을 수 없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이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51장에서 5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으면 먼 곳으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머물러서 휴식을 취하고 다시 길을 떠나는 것 자체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다른 마을에 가서 유하셔야만 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고 또 함께 있기를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염두에 둔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그 사람이 서기관이라고 아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자원해서 나섰으면 당연히 예수님의 반응,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반응은 야, 너 참 기특하구나. 나를 따라오겠다니 어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동문서답을 하시듯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또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주 정중하게 함께 가는 것, 따라오는 것을 거절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왜 스스로 자원하여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요청하고 있는 이 서기관을 정중하게 거절하신 것일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가 따르고자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꿰뚫어보고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의 서기관은 최고의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우러르고 추앙하는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조금 배워서 저분과 같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미 평온하고 안락하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여러 가지 존경과 따르는 무리들의 열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신도 그와 같은 선생이 되기를 꿈꿨던 것이겠죠.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고된 삶이 되고 십자가의 삶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꿈도 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신학교에 학생들이 지원하는 숫자가 아주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때는 6대1 정도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었던 저희 광나루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이 지금 현재는 겨우 한 2대1에서 2.5대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목회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을 가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제가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물론 뜨거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전에는 신랑감 후보 10위 안에 항상 목회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정도로 그만큼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가 꿈꾸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품이 낀 그런 지원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서기관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평안함만 있을 것을 기대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기대만 있을 뿐이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과 봉사에는 관심조차도 가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을 꿈꾸는 것입니다. 과정의 수고로움은 없이 맺혀있는 열매만을 따먹고 싶은 그런 욕망들. 그래서 우리의 기도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과일이 하나 익는데도 수개월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 열매가 어떻게 하루라도 빨리 내 손에 쥐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또한 그를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는 십자가만 있고 영광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한없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의 태도가 그러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수고와 인내, 그리고 희생과 헌신, 그리고 봉사를 자처하기보다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그 권리를 주장하는 데에만 너무 앞장섰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 사회가 교회의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요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더욱 낮아져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아마도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정말로 많은 이들이 다시 교회로 그렇게 모여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깊이 남아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무언가 물건을 사든 서비스를 받든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성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성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치른 대가보다 훨씬 더 좋은 물건을 얻거나 서비스를 받는 것, 그것을 가성비가 높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경제적인 원리는 무엇이냐면 최소한의 노력과 희생을 가지고 많은 이익을 창출해내는 것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길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가성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최소의 희생을 가지고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아무리 큰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해도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하늘에서의 상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길을 가시다가 다른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그 어떤 사람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유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요청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가 참 중요하고 가족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불효자가 되라고, 아니면 가정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가장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긴급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늘 머뭇거리도록 하는, 내가 내려놓을 수 없도록 하는 그 무엇인가가 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조마조마하게 생각하는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롯의 아내가 뒤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가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먼저 가서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중 8구 다시 돌아가서 결코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주저앉도록 만드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장 교묘한 방법은 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내일을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특히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일부터,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입니다. 상황이 안정되고 상황이 호전되면 좀 여유가 생기면 교회 일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신앙적인 열심을 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 중에 나중에 상황이 안정이 되고 여유가 생겼을 때 신앙적인 열심을 내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학에만 가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이 자신의 삶으로 익혀지지 않으면 대학교에 가서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대학교에 가면 신앙을 떠나가는 경우들이 허다한데, 중고등학교 시절에 또 초등학교 시절에 신앙생활을 들쑥날쑥 하다가 대학교에 가면 갑자기 신앙이 생기게 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진정인 것을 압니다. 내가 좀 안정이 되기만 하면, 여유가 생기기만 하면, 대학에 가기만 하면 내 자식이, 그리고 내가 영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열심을 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정성을 지켜낼 만한 믿음과 힘이 내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놓아야 할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머뭇거리게 되고 또한 뒤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엘리야를 따르겠다고 나서고 있는 엘리사, 열왕기상 말씀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12결이나 되는 소를 잡아서 마을 사람들에게 다 잔치하고 엘리야를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엘리사는 아주 거부는 아니어도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예 미련을 두지 않기 위해서였는지 모르겠는데 다 잡아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배수의 진을 친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뚜렷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주 표현되어지는 바라본다. 보라, 어린 양 예수라고 할 때 이 보라라고 하는 말도 우리 시선이 거기에 고정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쟁기질을 해보신 분들이 꽤 계실 텐데, 쟁기를 붙잡고 목표 지점을 향하여서 가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다른 곳에 정신을 팔고 쟁기질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쟁기가 삐뚤빼뚤해지게 되고 목표한 지점에 가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우리의 영적인 여정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은 무엇이 되거나 무엇을 얻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도 행복을 포기하지 마라 라고 하는 책을 지은 김홍신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과거에 문화부 장관도 하셨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죽어도 행복을 포기하지 마라 라고 하는 책에서 쓰고 계시는 그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산 꼭대기에 오르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만 정상에 오른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 어느 지점에 도착하면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그런 곳은 없다. 같은 곳에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다. 같은 일을 해도 즐거운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다. 같은 음식을 먹지만 기분 좋은 사람과 기분 나쁜 사람이 있다. 같은 물건, 좋은 음식, 좋은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대하는 태도이다. 무엇이든지 즐기는 사람에게 행복이 되지만 거부하는 사람에겐 불행이 된다.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지금 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 자신이 가진 것을 만족해하는 사람,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 갈 곳이 있는 사람, 갖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같은 물건, 좋은 음식, 좋은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대하는 태도이다. 여러분,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느냐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갔다고 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있다고 해서 좋은 장소에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태도, 그 태도는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만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오늘 주어진 이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는 사람은 항상 행복하지만,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걷는 이 걸음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정이 없는 열매는 허상입니다. 그리고 허무함이 남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열매가 아닌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하루인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 공동체에는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 참 많으신데, 여러분,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어. 그것은 사실은 신앙적인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있는 오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이고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 젊은 청년들만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걷게 하시는 한 걸음 숨쉬고 살아가는 하루가 소중하게 여겨지고 소중한 그날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도 오늘이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앞서 김홍신 작가의 글에서 인용한 것처럼 지금 하는 일이 즐거운 사람, 자신이 가진 것을 만족하고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 여러분, 아무리 연세가 많이 드셨어도 뭔가 아주 소소한 것, 위대한 것을 이루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소소한 하나하나, 그것을 오늘 하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만사가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세상 일이 정말로 긴급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가 행복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하는 것이고 주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한 순간순간이, 한 발걸음 한 발걸음이 행복인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열매가 줄 수 없는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저앉아 있다고 하시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멈추어 서 있다고 하시면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쟁기를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서 눈을 떼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 속에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8절, 9절, 11절의 말씀을 봉독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는 바로 주의 앞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복된 삶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생명의 영이시고 기쁨의 영이신 우리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을 동행하시는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일주일의 삶 속에서 온전히 경험되어지고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